오늘의 말씀 성경으로 인내하고 위로받기, 성경으로 인내하고 위로받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이란 우리들에게 제일 큰 위로를 주지만 또한 제일 큰 아픔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별할 때, 이 죽음의 은혜 통해서 이별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또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또 그 안에서도 또 다시 또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면서 그 이별의 고통을 또 자녀를 통해서 다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위로를 어디에서 받냐면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가족들에게 교회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탄의 공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도 듣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혼자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 공부, 이 신앙생활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포기하고 아니면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다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기 너무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듯이 어떤 많은 교회에서도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 알곡인지 가라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헤집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럴 때마다 사탄의 공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가족 때문에 위로를 받고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엄청 건물도 멋있고 엄청 크고 목사님도 유명하고 성도들도 아주 대단한 직업도 가진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자꾸 싸워요. 장로하고 목사하고 자꾸 싸우고 성도들하고 자꾸 싸우고 막 그런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기독교야? 개독교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개독교라고 부르지 그거 기독교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내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럼 서로 사랑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장로교회는 저희는 침례교회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 장로교회는 이 목사를 성도들까지도 무시한대요.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장로교회 오랫동안 이렇게 계셨던 분한테 들었어요. 저는 뭐 장로교회를 안 다녀봐서 잘 몰랐는데 왜냐면 장로들이 목사들을 자꾸 막 마음대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성도 그냥 일반 성도들이 보기에도 장로의 손 하나에 목사가 휘청휘청하니까 목사를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장로교회들이 성도들이 목사를 더 우습게 알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럴 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이게 장로가 어떤 장로가 있냐에 따라 틀린데 감사하게도 우리 침례교회는 장로라는 그 자체가 목사예요. 목사가 장로예요. 목사, 장로, 감독을 하나로 봅니다. 우리는 하나로 보지 그냥 성도가 막 이렇게 집사, 권사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교회 헌금을 엄청 많이 했다고 장로가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그리고 목사였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를 장로라고 했으니까 이게 장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목사를 얘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서로 싸우지 않고 교회 가족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할 때 너네가 내 제자다. 사람들한테도 그걸 보여줄 수 있고 나한테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육체적 사랑 아니에요. 여기에서 육체적 사랑을 왜 제가 얘기하냐면 이 좌파 교회들, 이 목사들이요 성도들하고 성범죄를 하고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꼭 저는 이게 무섭더라고요. 이 구절 가지고 또 누구를 속일 야 서로 사랑한다 하더라 그러면서 교주가
젊은 여성도들에게 이걸 가지고 또 속이지 않을까, 이게 또 두렵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걸 꼭 짚어서 얘기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서로 사랑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요? 이렇게 국회의원들 서로 싸우면 TV에서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서로 싸우면 그 뭐 국회의원 저거 세금 이게 월급도 아깝잖아요. 국회의원한테 들어가는 그 세금도 아깝다는 느낌이 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국회의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 국회의원. 그래서 한국은 개자 들어가면 이제 최저로 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듯이 이게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그럼 본질을 한번 보자. 왜 그들이 왜 싸울까? 여러분 왜 싸울까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 국회에서 싸우는 사람 왜 싸울까요? 서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잖아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서로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면 안 싸워요. 근데 서로 가정도 보세요. 남편하고 아내가 왜 싸워요? 뭔가가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기준이 뭔가가 했던 거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마음이 되면 안 싸우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치 얘기를, 우파 정치인들, 그래서 저는 우파 정치들도 너무 믿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꾸 인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누구다. 그래서 무조건 누구누구, 우파 정치. 그래서 인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인물 정치는 그 사람이 완벽하다고 누가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을 하려면 그 사람이 실천하는 정책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실천의 정책이 이 우파의 그런 사상이 있으면 저는 그런 정치인을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인물 정치는 위험하고, 우리는 정책으로, 우파 정책으로 정치하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가 바른지를 봐야 됩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특히 우리는 킹 제임스 흠정역을 성경을 사용하는 침례교회란 말이에요. 가장 보수 중에 보수가 우리예요. 보수 중에 보수인 이 침례교회인 우리들이, 독립침례교회인 우리 안에서도 이 좌파 목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보수 중에 보수가 어떻게 좌파 목사가 있냐. 그래서 저는 이걸 듣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게 사탄이 가라지를 이렇게 많이, 거짓 교사들을 많이 뿌린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구나. 우리가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람은요 믿음만 할 수 없습니다. 우파라는 사상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완벽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쟁이 맞죠? 아멘? 저도 거짓말쟁이에요. 얼마든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저도 어저께 저녁에 분명히 제 몸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마음속에서 갑자기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먹어야 된다, 저녁에. 그래서 양심이 찔리니까 살찌는 건 안 먹고 지포 같은 거 이렇게 냉장고에 찾아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반반 이렇게 타협을 하죠. 그래서 너무 살찌는 건 안 먹었어 뭐 이러면서 타협을 하죠. 항상 거짓말이에요. 배고프진 않는데 자꾸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제 속에서 넌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항상 열매를 봐야 된다. 열매로 그들을 판단해야 된다. 이게 우파 사상입니다. 근데 좌파 사상은 뭐냐? 좌파 사상은 인간 중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인간이 이 나라를, 세상을 통치를 하면 그 세상은 낙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좌파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는 완벽한 사람은 누굴까요? 완벽한 정치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계속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오니까 너네 좀 조심하여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23절, 24절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게 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룩한 곳 예루살렘을 얘기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만약에 그 저 그리스도가 서게 되면 너네들 그때면 이게 마지막 때다. 조심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23절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때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되면 교주들이 막 여기저기에 막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교주가 너무 많죠. 여러분. 다 막 자기가 뭐 교주고 막 자기가 뭐 특별하고 막 다 그렇답니다. 근데 믿지 말라고 해요.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능력이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여러분 어떤 목사들은 안수해서 막 병도 고쳐요. 막 여러분 그런 목사 한번 여러분 병이 있어서 그런 목사한테 안수 받아서 병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 그러니까 뭐 저게 진짜다 가짜다 이런 거는 이거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보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정말 진짜라면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휴거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한 몸으로 변해져서 휴거되잖아요. 그럼 그분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여기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 인물 정체해서는 안 되고 사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 보잖아요. 뭐 능력도 뛰어날 사람이 올 것이고 그래서 저 그리스도는 누가 봐도 이게 진짜 그 예수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낙원은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좌파 사상이 잘못된 이유가 정말 너무 사람에 대해서 아주 너무 과대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선다고 해도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선다 해도 독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김정은 자리에 서 보세요. 여러분이 김정은처럼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수령의 자리에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김정은처럼 살지 않을까요? 그지 않을까요? 그죠? 왜 그 좋은 거 있으면서 그 좋은 자리에 있는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 자리에 있으면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리고 마음껏 하게끔 이렇게 하면 독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미 공산주의에서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통치해야지 이 땅의 낙원이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셔야지 그때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때가 바로 낙원이에요. 낙원, 천년왕국. 그때는 우리가 다시 이제 육식을 하지 않고 초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뭐 소라든지 소와 뭐 이렇게 사자가 같이 놀고 그리고 아기들이 독사와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무해한 그런 곳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상상만 해도 말도 안 되는 동화와 같은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실현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는요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야지 싸우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사람이 이 영적인 정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두 가지 배울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영적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더 있구나. 그래서 사람마다 교회 안에 가족들인데도 영적인 수준도 다 틀리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너희가 영적이라 하더라도 너는 여전히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살핀다는 건 뭐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너희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을 높이자 보면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다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닭 2번 올 때 3번 너가 나를 부인한다 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구나. 누구도 암만 대단한 사람도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는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구나. 돈이나 쾌락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15장 1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이라는 건 육신적인 강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강한 거, 그러니까 더 성숙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마땅히 약한 자들, 영적으로 약한 자들을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또 이걸로 보면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연약함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 서로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고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우리 자신의 여기는 사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목사가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잘 따를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잘 따르면 거기에서 끝쳐야 되는데 저 일부 성도들은 괜히 또 오버해가지고 추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하면서 추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목사를 비행기 태워요. 비행기를 태우다 보니까 목사가 막 저기 하늘 꼭대기 우주 꼭대기를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또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또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 또 특히 대형교회에서는 또 그런 대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급 자동차 좀 태워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강남에 아주 큰 아파트 사주고 또 교회에서 그러면 또 그런 대우를 받으면 또 사람이 환경이 지배되니까 또 그렇게 돼요.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이렇게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아이고 이렇게 다 그렇게 다 되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하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어깨에 뽕이 막 이만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뭐예요? 인생의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 인생의 자랑.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도들은 자꾸 자기 자신들을 낮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에 사도 특히 막 이렇게 가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사도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병을 고쳤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유 신이다 이렇게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니야 내가 무슨 신이야. 난 그냥 너네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너네들 이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사람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줘요. 그렇게 사도들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능력이 딱 오잖아요. 목사들한테. 그러면 다 교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번 그런 능력을 줘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주로.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환경이 지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 기록들이 뭘 준다는 거예요? 인내와 위로를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보았지만 이 무교인들도 사실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를 누구한테 받아요? 술이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아니면 쾌락 이런 걸로 인내와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힘들 때마다 뭘 찾아요? 술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우리 같이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그 술값이 오르면 그렇게 이렇게 세금을 올리고 술값 올리고 담배값 올려도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그 무교인들은 이렇게 정부가 다른 거는 안 올려도 술값 올리면 그렇게 또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상당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좌우되지 않는데 근데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은 이런 술이라든지 이런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중독 같은 것들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절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회개보고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절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교인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생각되겠어요? 크리스천들. 쟤 쓸데없이 저거 절제하는구나. 그러면서 직장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술 안 먹어? 그러면 저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아는 크리스천들 다 술 마시더라.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아는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내가 아는 크리스천들은 다 술 먹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아는 크리스천은 다 술 안 마셔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지금 아시는 누구누구가 아시는 크리스천들은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굉장히 우리가 아는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음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물론 술을 먹는다고 무조건 구원을 안 받은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인들이 보는 우리들의 그 절제가 왜 저 쓸데없이 절제하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위로와 인내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가 받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받지 않았으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뭘 그렇게 대단한데. 근데 영원한 생명의 대단함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아픔이 없대요. 이것만 끝이에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 말기 환자들한테 뭐 줘요? 진통제로. 마약을 줘요. 왜 마약 줘요? 아프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근데 천국은요, 마약을 줄 필요가 없어요. 아프지 않으니까. 이거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이렇게 10년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런 경험이 미국에서 경험을 해봐가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그 고통을 겪은 사람들한테는 좀 이렇게 잔재처럼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잠도 잘 자고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울증도 갑자기 이렇게 올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근데 그런 게 올 때마다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천국에 가면 이런 것이 전혀 없구나. 얼마나 좋은 곳인가.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곳이구나.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무시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기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사람이 왜 태어납니까? 고통이 가득하게 고통을 받으려고 태어난다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겨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는 재밌으려고 태어난 줄 알았더니 맛있는 거 먹으려고 태어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통받으려고 태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우리를 이 고통에 집어넣었는데 새로 오신 우리 예수님 이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마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러니까 그 술, 담배, 마약 어떤 것보다 좋은 게 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도 더 유익한 게 영원한 생명이다. 너네 혼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천국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곳이구나. 근데 이런 대단한 걸 주려면 엄청난 것을 희생을 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 엄청난 게 뭐예요? 누구의 생명이 희생이 되어야 했죠? 예수님의 생명과 그분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가 이 거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이런 특권을 우리가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는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분의 희생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본인이 원해서 본인의 스스로로 가셨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잡혀갔나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억지로 잡혀간 것처럼 보이지만 겉에 보기에는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이 스스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분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왕창 밤에 데리고 왔어요. 왜 밤에 데려왔어요? 지금 새벽에 데려왔습니다. 왜? 새벽에 오지 않고 낮에 왔으면 많은 군중에 의해서 예수님 잡아가려면 돌로 막 사람들이 던지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 다 돌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낮에는 못 데리고 갔다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밤에 은근슬쩍 새벽에 와가지고 예수님 기도하는 데 와가지고 딱 데리고 간 거예요. 군중이 없는 걸 딱 타가지고 그 순간을 잘 이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은 거죠. 이 나쁜 놈들은. 근데 그때 이렇게 딱 잡아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 야, 그냥 내가 잡혀가게 그냥 놔둬. 내가 일부러 잡혀가는 거 아니, 내가 그냥 얘네들이 와서 나를 잡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잡혀가는 거야.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한 명이 와도 사람을 막 하여튼 엄청 많이 죽일 수 있거든요. 12군단이면 최소 2,000명만 따져보면 24,000명이래요. 24,000명의 천사가 온다면 뭐 누가 예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말만 한마디만 딱 하면 24,000명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딱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돌 이렇게 갈 때 뭐 보디가드들이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건 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4,000명의 보디가드가 딱 깔린다? 그러면 뭐 이건 뭐 누가 감히 예수님을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에 끌려간 게 아니라 스스로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빨간 부분만 있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려놓으라. 분명히 말해요. 내가 스스로, 내가 부활하려고 내가 내 생명 지금 십자가에 간 건 내가 스스로 내가 내려놓은 거야. 누가 못 뺏어가, 이거 사탄도 못 뺏어가.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스스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이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하셨는데, 스스로 자기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정도는 끌고 올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희생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면 크리스찬 천국 가. 이렇게 하는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내 십자가 정도는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 왜? 위로가 있잖아. 천국에 가는 위로가 있잖아. 이 정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본인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주들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주들 죽으면 끝이에요. 부활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람들에게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만희, 허경영 이런 사람들 제가 지금 당장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교주들이 이런 사람들이라 요즘 이슈가 되는 교주들이니까 제가 언급을 합니다. 통일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사이비 교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가면 추종을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뭐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뭐 전 재산을 막 바치고 막 그러잖아요, 교주한테. 근데 제가 보면 이런 사람들의 안에는 아주 사악한 부정한 영이 있는 거예요, 교주 안에는. 왜냐면 어떤 목사들 중에서는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뭐 통일교라든지 뭐 이런 교주한테 내가 한번 가서 따져보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교리로 내가 따져보겠다. 내가 그 사람을 이겨보겠다 하고 찾아갔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가장 큰 추종자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 이게. 그런 교주들이 안에는 정말 사악한 부정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가서 함부로 할 수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멀리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멀리. 그래서 저는 뭐 2만이 3만이 이렇게라고 놀리지만 또 이 안에는 또 얼마나 부정한 영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허경영 이런 사람들도 막 이렇게 말을 또 얼마나 또 맞는 말도 많이 중간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넘어가요, 이게. 근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 인내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요, 일반적인 세상의 책하고 달라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영감 그러면 우리 애들은 영감 그러면 할아버지 생각나서, 여기서 영감은 inspiration, 그래서 영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어떤 예술가들이 있어요. 영감을 내가 받았다 할 때 그 영감입니다. 재미가 없었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성경을 배워야 한다. 성경을 배워야 한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느니. 성경은요, 우리가 배우라고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인내와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종교들이라든지 교회들마저도 오늘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보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원성취용 그런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번영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사는.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 잠깐 갔다 오면서 이상한 종교를 본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이렇게 기와장으로 된 집인데 무슨 종교,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뭐 부부가 서로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핵심이다, 뭐 삶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너에 써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들한테는 그거예요. 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 거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거기에서 끝나면 그건 소원성취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부부가 서로 화목한 가정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끝나면 그거는 이 땅에서 소원성취용 종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그거용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제일 비참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만 예수님 믿는 게 끝이면 그건 제일 비참한 사람이라고,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원성취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가끔씩 보면 이 번영복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예수님 믿었는데 더 안 좋아요. 상황이 더 안 좋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원성취용으로 예수님 믿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한테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밭을 뭐라고 했어요? 뭐와 비교했어요? 돌밭이라고 비교합니다. 돌밭이라든지 가시나무 사이의 밭. 그래서 정말 끝까지 구원받는 사람은 좋은 밭, 마음밭이 좋은 밭인 사람만 열매를 내고 구원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번영복음은 옛날에는 이게 마저 떨어졌어요. 왜냐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번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번영이 되니까 번영복음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번영이 됐는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사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 믿어서 네가 번영된 거야, 이렇게 딱 하기 딱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그때 당시에는 다 번역했거든요. 네, 그때 상황이 그래서 물론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 뒤에서는 일을 했겠죠. 근데 강남에 예를 들면 강남에 가난했던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옛날에 70년대. 그래서 이제 합니다. 근데 번역을 되면서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강남에 대형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강남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그러니까 돈도 많아졌어요. 돈도. 얘네. 그러면서 부자가 됐잖아요. 다 성도들까지도 다 부자가 됐어요. 강남 사니까 다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 말이 뭐예요? 항상 번영복음이 아주 자기 자신들에는 이거는 완전히 팩트가 된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해줍니다. 너네들 자꾸 조심해야 돼. 왜? 니네들이 자꾸 부자 된 것을 그게 하나님 잘 따른 거기 때문에 니네 부자 됐다고 그렇게 자꾸 우기다가는 잘못되면 너네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마음 부패하고 진리가 없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게 이득이 하나님에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뭐냐?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된 거는 이득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잘 따른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들, 특히 강남 좌파 대형교회들 보면요. 이 좌파의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다 강남에 있는 교회들 다녀요. 집사 권사예요. 그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 사람들이, 대장들이 알고 보면 제가 다 집사 권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하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득 본 게 하나님을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득이에요. 이득이 하나님이에요. 지네들의 배고 지네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좌파들을 이렇게 보면 이 주사파들은 간첩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간첩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생계형 간첩이라 얘는 생계형 간첩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생계형 간첩. 뭐냐? 말로는 반미를 해요. 근데 자기 자식은 꼭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이게 생계형이에요. 이게 얘네들은 생계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간첩은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간첩도 아닌 게 간첩질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웃기잖아요. 진짜 간첩은 말대로 주사파 그거 믿는 그대로 좀 가난하게도 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애들도 있대요. 주사파 중에서. 근데 얘네들은 그건 아니에요. 생계형이라 반미를 하지만 자기 자식은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일본 자동차가 좋으니까 일본 자동차는 타는데 반일은 하고 이게 지금 말과 행동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좌파들이 욕먹는 게 뭐예요? 내로남불이잖아요. 말과 행동이 틀린 위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강남 좌파 교회들에 대한 좋은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나눠보자 제가 갖고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로 7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겉보기에는 모양은 있어요. 교회 갖고 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근데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애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교회인데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6절. 이런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좀 내용을 다 보니까 무슨 내용 같냐면 이게 지금 상황이 남자들이 은근슬쩍 와가지고 여자들 미련한 여자들을 이용해 먹는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여자들은 또 그거로 무슨 그걸로 무슨 콩고불이 떨어지니까 그거 먹고 그냥 진리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배우는데 강남 좌파교회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그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정말 걔네들은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지는 못해요. 구원은 못 받아요. 얘네들이.
여러분 왜 강남 좌파라든지 이 586 세대 이 주사파 애들이 성범죄들이 왜 그쪽에서만 자꾸 성범죄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그 옛날 그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하던데 개가 개버릇 남 못 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나요? 개버릇 남 못 친다고. 왜냐면 운동권 애들이었잖아요. 옛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운동만 하다가 이게 데모만 하다가 저녁 때 되면 얘네들이 은근슬쩍 어디 들어가냐? 여학생들, 후배 여학생들 자취집에 이렇게 들어간대요. 거기서 몸을 피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몸만 피하겠어요? 거기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그 여학생들, 대학생들은 그 운동권 오빠들이 멋있는 거예요. 왜? 군 독재하고 싸우잖아요. 얼마나 애국 청년들이에요. 또 잘생겼어요. 또 말도 잘해요. 마이크 주면 아주 김제동 저리가. 생긴 거는 김제동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 조국 한번 보세요. 생긴 건 김제동 아니에요. 말은 김제동처럼 하는데 예? 생긴 건 되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맘만 주지 않아요. 몸도 주고 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그렇게 해왔던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정치적으로 아주 입지도 크고 아주 높은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버릇 남 못 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여자들한테 좀 이상한 짓 하는 애들, 이렇게 슬그머니 미련한 여자들 집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이게 비슷한 내용이. 그래서 이 좌파들, 강남 좌파들한테 가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너네들 좌파지? 그러면 되게 화냅니다. 이 좌파들은 공통점이 좌파라고 하면 되게 화를 내요. 자기네들은 좌파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는 중도랍니다. 중도. 그래서 제가 중도라고 하는 애들한테 이런 또 성경 구절이 있어서, 부자라고 하면서 중도라고 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또 성경 구절이 있어서, 좋은 구절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 라우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맨날 중도 타령하는 애들, 중도 타령하는 애도 없어요. 좌파 우파 중에 하나 고르려고 하면 꼭 중도 타령하는 애들이 있어요. 중도 타령하는. 이런 애들이 많은 대형교회에 자신은 중도라면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주사파가 지금 나라를 베네수엘라처럼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도 자기는 중도라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 알고 보면 뭐냐면 그 교회 목사들 중에서 정치 얘기 안 하는 목사들 보면 하나같이 뭘 얘기하냐면 좌파 성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괜히 얘기했다가는 교회가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자 교회들한테 또 하나님께서 또 하는 말씀이 또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오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그래서 흰 옷을 예전에도 배웠지만 이 흰 옷 이게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이 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왜 옷을 안 입었니? 왜 의가 없냐? 그러면 내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쫓겨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일을 간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내쫓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한테 그러잖아요. 부자 교회한테, 강남 좌파 교회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빨리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제 하지 않으면 괜히 중도 타령하면서 그렇게 눈치 보고 좌파 눈치 보고 있다가는 너네들 이상한 짓만 하고 있다가는 너네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반대를 하냐면 많은 교회 목사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구약 한번 보세요. 구약이 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정치 얘기예요. 이게. 그전에 대원자들 왜 잡혀갔어요? 대원자들 왜 핍박받았어요? 왕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말씀 받았다면서 그 왕 반대했잖아요. 왕 반대하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놓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거짓 대원자들은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왕이 좋아하는 말 하고 왕이 좋아하는 그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중도라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한테 거짓 대언자들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애들한테. 결과적으로는 구약이라는 게 이스라엘 정치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서 정치 얘기한다고 그러면 정치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럼 뭐 성경 얘기만 하고 대한민국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삶에 현재 삶에 적용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 우리가 그냥 동화책 읽으라고 성경 동화책처럼 재밌는 부분만 읽어 이스라엘의 재밌는 정치 얘기만 읽어 이렇게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을 현재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현재 삶에 하나님 말씀 통해서 현재 삶에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민주당 좌파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위선이에요, 위선. 그래서 분명히 그랬어요. 조국 같은 사람 보면 옛날에 조국 트위터 보면 정말 바른 소리 엄청 잘했습니다. 그 바른 소리가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때는 이게 맞았어요. 그때는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부패 세력, 뭐 우파라고 하지만 부패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뼈저린 그런 경고가 됐어요. 그거 좋았어요. 괜찮았죠. 근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더 부패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더 청렴결박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만약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집권했을 때 더 그렇게 부패하지 않고 정직하게 했다면 당연히 조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히려 뭐 했어요? 더 심했죠. 심하면 더 심했잖아요. 자기 아이들 큰애 뿐만 아니라 지금 둘째 아이도 지금 대학교 지금 연세대 지금 취소될 것 같다고 그렇게 대학원 취소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였잖아요. 지금 부정 입학의 전문가였는데 그런 이 위선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에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노라 할 수 있겠느냐. 너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눈 속에는 들보 뭐예요? 여러분 빔이라고 영어는 나와요. 빔. 이렇게 기와장 만들 때 대들보라고 있잖아요. 대들보. 지붕을 이렇게 집 자체의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렇게 딱 이렇게 지탱하는 대들보. 이런 아주 통나무가 눈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국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옆에 부정한 사람은 이쑤시개가 눈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통나무는 안 빼고 이쑤시개 내가 빼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상적인 속담은 뭐라고 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뭐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똥 묻었는데 옆에 있는 개가 겨가 조금 묻어 있다고 뭐라고 하는 거. 흉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더 큰 흉이 있는데 도리어 남은 작은 흉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뉴욕타임즈에도 나왔답니다. 이게 뉴욕타임즈 내로남불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참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대단해요. 내로남불까지도 수출하는 이런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민주당이 아주 큰일 했어요. 그죠? 아주 대한민국의 아주 위선이라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수출하는 민주당. 대단한 나라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화책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준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너네 배워라. 현재 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되고 지금 있냐.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우리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망을 갖는다. 성경으로 소망을 갖는다. 로마서 15장 4절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생명 사는 거예요. 어떤 소망? 천국에 가는 소망.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명,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천국은요 거기에는 뭐라 하면 아주 저택이 많답니다. 저택.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좀 한글로는 와닿지 않게 써 있는데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이렇게 나옵니다. Many mansions. 거할 곳.
우리 아버지에는 맨션이 많대요. 맨션이 뭐예요, 여러분? 고급 주택이에요, 고급 주택. 저택.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이 많다는 거예요, 집이 많다. 근데 여기 와서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참 신기하죠. 야, 참 천국에 가면 집이 많으니까 그냥 집이 없어서 집값 오를 일은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천국 가면 집이 많으니까 뭐 청약 통장을 또 만들어야 되나요?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 다 주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집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 좌파 정부는 공급은 하지 않고 자꾸 제재하고 규제하고, 그래서 자꾸 집값을 계속 올리게만 만들어요. 그래서 신도시라는 것을 이렇게 좀 오래된 건물들 빨리빨리 올려놓고 규제 같은 거 풀어가지고 빨리빨리 높이 올려고, 아니 서울 살고 싶으니까 다 건물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옛날 건물들 보면 60년 넘은 아파트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야, 참 어떻게 그런, 지금 살 수가 없대요. 거기는 근데 거기에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그 뭐 이렇게 보면 막 똥이 막 넘친대요, 똥이.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면. 거기에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찍는 그런 아파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대요. 뭐 공포 영화인데 무슨 스위트 홈인가 뭔가 했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했던 거, 최근에 나온 공포 영화인데 그 막 아주 되게 무서운 그런 집인데 막 다 쓰러질 것 같은 집인데 알고 보면 실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 사람도 살고 있답니다. 네, 그 뭐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빨리 그걸 재건축해가지고 빨리 올려줘가지고 높이 올려줘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도 좀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공급은 안 하고 자꾸 규제만 하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좀 규제를 풀어줘야 돼요. 뭐 집 2채 있는 사람, 3채 있는 사람들이 무슨 범죄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좀 이렇게 규제 풀어줘서 해줘야지. 아니 집이 많아야지 누가 혜택을 받아요? 집 없는 사람들이 저렴하게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전세로 저렴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로 집이 더 많아봐요. 공급을 더 많이 해봐요. 그러면 전세값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 서민들에게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살다가 왔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전세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전세. 미국은 없어요. 한국의 전세가 정말, 왜 한국의 전세가 좋냐면 은행 이자가 더 싸거든요. 은행 이자가 월세보다 훨씬 더 싸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한국에 오자마자 전세로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한국에 사시는 이제 선교사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 다 월세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런 돈 못 모으는데,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도와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고요. 왜? 미국 사람들은 이 전세라는 게 없으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전세가 얼마나 좋은 시스템, 이거는 정말 참 수출해야 되는, 이게 수출해야 되는, 내로남불을 수출해서는 안 되고 이걸 수출해야 돼. 전세라는 좋은 시스템을 수출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나라는 마지막 우리가 정말 좋은 거가 뭐냐면 이 세상 진짜 살기 정말 힘들죠. 근데 우리가 딱 천국 갈 때 예수님한테 이 칭찬 한번 딱 들으면 다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 칭찬 딱 한번 듣죠? 이 땅에서 여러분 힘들었던 거 다 해결돼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고통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동화책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